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달란트 비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외국에 멀리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중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신의 하인 종들에게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잘 경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잘 장사를 해서 불려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거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 축날까 해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고스란히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삶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던 그 하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어두운 데로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재능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재능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그 탤런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금을 5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달란트는 무게입니다. 특별히 이 금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이나 이런 걸로 쳤을 때는 이 달란트는 1년 동안 남자가 벌 수 있는 돈을 대략 달란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으로 쳤으니 그거보다 금액이 훨씬 크겠지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를 쟀던 단위가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탤런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재능, 탤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기 재능을 줍니다. 마치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재능, 탤런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환경과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환경대로, 기회대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재능,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부잣집에 태어났고 왜 저 사람은 잘생겼고 왜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기 사람에게 맞춰서 그 재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나만 속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은 2달란트를 받았더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2달란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21절과 23절은 21절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얼마만큼이고 얼마를 남기고가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준 만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단맞고 쫓겨난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환경과 기회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이만큼 받아가지고 이만큼 남긴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의 재능과 내 재능을 비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런 게 필요합니다. 누구는 외국에 가서 누구는 서울에 가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함교회는 모함교회에서, 우리 모함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다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설교가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24절과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놨던 사람이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모으시는 분인 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남의 걸 빼앗고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주인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손해보면 혼날까 봐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뭔 소리냐고, 설사 네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자놀이를 해서라도, 이자놀이는 성경에서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 이자놀이를 해서라도 네가 할 일대로 해야지 왜 그냥 묻어놨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야단칩니다. 이 주인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칭찬하고 자기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교 말고도 다르게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25장 21절은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 좀 해보세요.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 만든 종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든 종이 이렇게 칭찬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주인님이 5달란트나 줬는데 그거 갖고 10달란트를 만들었네. 나는 겨우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아이고, 그런데 10달란트 만들었더니 저렇게 칭찬하고 저렇게 좋게 주인님이 대하시네. 부럽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님이 똑같이 10달란트를 만든 게 아닌데, 나는 4달란트밖에 못 만들었는데 나한테도 동일하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나도 똑같이 칭찬해 주시네. 좋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이씨, 그런데 부럽네. 나도 다음에는 주인님한테 인정받아서 더 많은 달란트 받아서 더 많이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제일 먼저 칭찬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거룩한 욕심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욕심.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심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함교회 경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모함교회 2021년도가 어땠느냐? 참 잘 버텼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하게 힘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 모함교회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난주 재정 직원회 때 보고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나중에 사무총회 때도 또 한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1, 2부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회사마다 가게마다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특별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처 앞에 133평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분이 안 판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돌리셔서 작년에 갑자기 제안을 하시고 금액을 조정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남들은 돈이 없어서 더 뭐 어떻게 꽁꽁 싸매는 상황에서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종탑이 너무 낡아가지고 바람 불면 위험할까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종탑을 철거하고 지붕을 보강을 합니다. 종탑 우리 최견 집사님이 철거할 때 도와주셨는데 안에 완전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쵸?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했는데 나무가 썩으니 고정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급하니까 큰 돈을 들여서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하 어땠습니까? 제가 함께 처음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엉덩이가 이상하게 시원하고 뭐 축축한 거예요. 봤더니 장판에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하도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니까 장판에 곳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증발시키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요 이번에 그거 다 공사 새로 싹 했습니다. 물 스며드는데 다 잘라내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큰 공사 했고요. 바닥 장판 새로 깔고 도배 깨끗이 예쁘게 하고 조명도 달고 엄청 큰 공사 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바닥에 털퍼덕 앉아가지고 식사했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식탁에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밑에 싹 다 새로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언제? 코로나로 힘들다 그러는 이때에. 게다가 이웃사랑원금 작년 또 연중에 또 지금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섬기는 데서도 인색하지 아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재정적으로 크게 나가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낸 정도가 아닙니다. 2021년도 재정 결산을 봤더니요 4억 1,700만 원이 수입이었는데 지출이 얼마였냐? 4억 1,689만 원이 지출입니다. 자,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흑자였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 심할 때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오히려 재정이 남았더라입니다. 게다가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보면 이 일반 계정, 우리 경상비라고 하는 살림살이 이 계정이 어땠냐면요 4억 3천만 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모함교회 처음 올 때 목표 예산이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거보다 더 결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리다가 4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올해 결산이 4억 1,700만 원 예정보다는 목표보다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일단 보면 주일날 헌금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니 제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11조를 보니까 아하, 여기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3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올해는 요 정도로 11조헌금을 하시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거의 2천만 원 적게 결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올해 우리의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은 11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지표는 작년보다 우리 전체적인 수입이 적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11조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줄어드니까 이 합계 총액이 조금 적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숫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감성금입니다. 예상은 9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700만 원이나 더 많이 결산이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숫자 보고요. 왜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재정의 규모는 적어들었는데 성도님들이 감사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니 하나는 돈은 우리가 조금 적게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감사 생활을 열심히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목회자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공사하면서 우리 재정이 여유 있을 때 공사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건 뭔 줄 압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일반 계정 경상비뿐 아니라 다른 계정들을 봤더니 전년 2월금입니다. 작년에 넘어왔던 금액이 선교 계정이 1,450만 원이었는데 넘겨줄 때는 1,900만 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올 한 해 우리가 예상하고 그동안 집행해왔던 선교 지출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선교비를 많이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건축 계정은요 어땠나요? 올해 무려 1억 4,400만 원의 헌금을 하셔서 무려 2억 4천을 지출하고도 800만 원이 남도록 건축 헌금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할 때 제가 건축 헌금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감당하셨습니다. 장학 계정이요 1,400만 원 넘어왔는데 1,900만 원 넘깁니다. 올 한 해 특별 계정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데 무려 1,7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요 우리가 일반 계정이 목표보다 조금 적습니다라고 하면서 실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총 합계액을 봤더니 무려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이 6억 1천만 원이었고 집행을 7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함교회 역사상 교회 재정 수입이 6억 1천인 적은 없었습니다. 최고 기록입니다. 7억 최고 기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됐다? 더 드러났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숫자 자꾸 얘기하고 그래? 아니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올해 재정이 이렇게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함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성경으로 치면은 어찌 보면 2달란트 정도 받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함교회는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너무 잘 헌신하고 활용하여 4달란트가 아니라 5, 6, 7달란트를 저는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사도 올해 제대로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축 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숫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것은 다 여러분들의 헌신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었구나. 올 한 해 잘 버티고 잘 섬기고 잘 헌신했구나.
칭찬받아야 됩니다. 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참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시작.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이 이 정도였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주인이 막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요 정도 맡겨봤더니 잘하네, 착하네, 충성되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앞으로는, 다음에는 많은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함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고 더 많은 기대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 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거룩한 욕심이라 그랬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삶의 규모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경이 요 정도밖에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칭찬받는다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넓고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한국이 좋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지금 올해 지금도 요만한 정도의 재정으로 수익을 올려서 잘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많은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과 달란트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욕심 부려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함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세례교인 400명의 1년 이렇게 수입 재정이 6억 7억 이렇게 왔다 가면 작은 교회는 아닌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게 모함동 지역 주민들 이웃사랑 헌금하고 이 정도인데, 김천 전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단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지켜봅니다. 겨우 어느 정도 생색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단의 다른 중요한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김천에 있지만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문보 원로 목사님께서요, 김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단적으로 큰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규모가 커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나도 5달란트 받아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네 했던 이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이 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큰 일, 더 중요한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것 맡겨주실 때 그것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맡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일터, 우리 모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